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나를 성도되게 하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회에 필요한 존재, 사람들로부터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사람다움의 형태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내적 외적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지정의도 함께 성장시켜 갑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남에게 혹은 이 사회 속에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들에게 짐을 주는 존재입니까? 이 질문 속에서 하나 덧붙인다면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도 다음에 삶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적 훈련과 영적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성도다움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믿음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오늘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부흥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많은 이벤트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본을 잃어버린 하나의 쇼가 되어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다운 자리로 돌이키는 데 있는 것이지 교회를 그냥 무조건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써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거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우리 교회의 사이즈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했다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본을 잃어버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 어머니는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라는 이 내용과 함께 비춰볼 때 하나님의 아내로 부름받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내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음란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음란한 자로 살았음을 그들 가운데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속에 세워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백성이었죠.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논쟁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논쟁하라는 것은 싸우라, 다투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어머니의 음란과 음행과 더불어 논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그 음행과 음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받아들였던 수많은 그 우상의 음란 앞에서 내가 싸워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음란과 음행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겼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은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는 이 구절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랐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요,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신을 그들이 스스로 찾아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음란과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랑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던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보지 못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사랑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라고 하는 그 신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는 그 신들 앞에, 그 신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우상의 자리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신의 사랑을 받고자 한 거죠. 달리 표현하면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또 다른 더 나은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남자들을 만나며 음란과 음행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얻고 싶은 것들,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세상적 가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켜 주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면서 풍족하게 잘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성경에 결코 기록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즉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랑이라는 그 기본적 가치를 온전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드는 것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며 그러한 사랑을 약속한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음란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음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물질로만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 것들을 풍족하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척교회 어렵게 하는데 이게 무슨 사랑을 받는 거겠어요? 여러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넉넉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걱정거리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벌써 저만치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라면 어쩌면 나중에 구원도 우리에게는 없어지겠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이 음란과 부패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해서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심히 이 무서운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림으로써 그들 중에 진정으로 내 수중에 있던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그들 속에 똑똑히 보여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그들 속에 벌거벗겨진 채로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깨닫는 어리석은 인생이 여러분 되지 맙시다. 아무리 인생이 공수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백성이 되어진다면 이 벌거벗음의 수치를 통하여 깨닫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믿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의 삶을 깨닫고 나의 우상 섬김과 그 음행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과 타인의 수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 비교하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외면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버려진 것처럼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렇게 복을 받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마음으로 산다면 이것은 착각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구원이요 복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비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적던 많던 누리던 누리지 못하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족한 은혜로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에 그것을 얻을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나에게는 나쁜 분 같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찾아 나서는데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그것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혼돈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꺾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천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제어하고 막으시고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겪으면서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약속한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자신의 욕망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았으나 결국 원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하는 인생에서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오는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고 난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속에 비어있던, 우리 속에 허전함으로 남아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이제는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음란과 음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혹독하게 대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상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우상에 빠져 살다가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잠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복으로 믿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그냥 버려두고 그렇게 살다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시로 담으로 길을 막아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죠. 언제라도 세상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그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아내가 음행과 음란에 빠져 있다 한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관건적인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7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즉 모든 것을 빼앗겨 벌거벗겨진 자처럼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길을 막고 담을 쌓아 얻고자 하는 것들을 전혀 얻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본 남편과 함께 했던 그때가 나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남편에게로 돌아와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강권적으로 그들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의를 누리다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그 길을 끝까지 주장해 가신다는 것이죠. 요즘 TV 보면 불륜 드라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아내가 있음에도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가족을 내팽개치고 세상 속에 가서 수많은 다른 세상에 좋은 지금 아내보다 지금 남편보다 더 좋아 보이는 남편과 아내 같은 그런 남자들과 여자들을 만나서 가정을 깨트려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 마지막이 후회되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음란과 음행 가운데에도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신부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삶으로 나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부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완악하고 음란과 음행밖에 모르는 우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덕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성도된 자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 더 달라고요? 건강 더 달라고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 회복시켜 달라고요? 여러분,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은요,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져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프라이드예요. 그것이 성도가 지켜내야 될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유한 자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그 안식이 여러분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 소망이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